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왕들의 역사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지금까지 펼쳐진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기회. 그리고 깨닫도록 징계하세요. 그래서 아합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조금 어떻게 하십니까? 밀어 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라는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시간관은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시간관은 뭡니까?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돌고 돌고. 이번 생에 잘 못했으면 다음 생에 조금 더, 그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이 삶을 말하는데, 기독교적 시간관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에요.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악을 행하였는데 그전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악을 행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는 시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왕들도 뭐 했냐면은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세아 시대엔 망하니까 국제 정세가 너무 급박하니까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다가 힘과 에너지를 이 정신을 쏟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굳이 아수르를 끌어들인 결과가 북이스라엘에 찾아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4절과 5절, 6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그리고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 아수르의 주먹도 매섭지만 여기 옆에 붙어있는 애굽의 주먹도 매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애굽도 이 전통의 강호요. 오죽하면은 애굽이 그 5대 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좀 큰 축으로 놓고 보면 이 6대 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아수르는 멀리 있고 애굽은 가까우니까 애굽에게 향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망할 때 배운 것처럼 지금 왕의 눈이요, 아수르를 향했다가 애굽도 향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으로 붙어버리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요. 결국엔 이 선택으로요.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당합니다. 여로보암으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졌던 이 나라가 209년이라는 시간 동안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이 나라 왕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는 호세아 왕의 등극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하 15장에 호세아 왕이 등극을 하는데 우시야 아들 요담 제12년에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반역을 도모해서 이 호세아가 왕이 된 거예요. 마지막 역성혁명을 호세아가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해서 왕이 됐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또 나쁜 말 같지만 반역을 해서 왕이 된다는 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요, 모자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모자람이 없는 거야. 이 군사를 동원하는 어느 정도의 통솔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의 신망도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힘도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반역을 도모할 만했고 또 왕이 될 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빼앗은 왕의 자리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자리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간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머리를 써서요, 어떤 일, 남보다 잘나 보이는 일들을 살면서 도모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조차도 크게 보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계속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이유가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왕이 되겠다고 지들끼리 왕의 자리를 노리면서 틈이나 보고 그런 인생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뜻한 이게 조금 더 잘,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은 와! 만족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어떻게든 개척하고자 하는 인생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이 7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이 마치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판결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7절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을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쭉 나가요. 그 뒤로 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고 막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 이제 이거를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워낙에 악하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서로 어떤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요,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한 권의 성경에요, 이 따라붙는 예언서 목록이 몇 개인지 아세요? 15개가 붙습니다. 15개의 예언서,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는 역사서가 10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39개의 성경이 있는데 29개의 예언서 중에요, 예언서, 지혜서, 뭐 시가서 이런 게 있지만 15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시대에 붙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붙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애절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복술과 사술 행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갱노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을 스스로 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남에게 팔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이 나라의 부족함이 있어서요, 이 다른 나라의 것들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침식이 돼서 잠식이 돼서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자기들 삶에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이거를 쫓아가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스스로 팔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에게 팔린 인생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세상을 믿다가 스스로 팔았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는 무엇에 스스로 팔려 있는가? 내가 어디에 팔려 있는가? 무엇에 내 삶이 팔려 있고 내 정신이 팔려 있고 내 믿음이 팔려 있는가? 내 신앙이 어디에 팔려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신 팔리지 않게, 마음 팔리지 않게, 내 신앙 팔리지 않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